찬송가 33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33장 찬송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서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을 시험하시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변명과 핑계를 댔지만 사무엘은 사울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게 되죠. 사울은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히 여겨왔고 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는 못할 망정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매달릴 정도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이목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게 되고 또 폐위 선언을 2번에 걸쳐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과도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나 또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6절에서 23절까지는 이 사울이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데 이 사울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죠. 자, 이렇게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폐위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 24절에서 31절까지 보면 폐위 선언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된 회개였고 이로 인해서 반복된 이 폐위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2절에서 35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아각을 직접 처형하게 되고 또 사울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이 사울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울의 불순종을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하기는커녕 변명과 핑계로 일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조용히 하라고 경고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엄히 전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경고죠. 자, 17절부터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사울을 세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외모가 준수하고 출중해서이거나 또 그의 가문이나 집안 출신이 좋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단 하나의 이유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겸손하고 또 하나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인데, 지금 사울의 모습은 그 택함받은 유일한 이유와 조건에서 변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또 아주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자, 그런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한 말씀은 이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보내어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다 없이 하기까지 진멸하는 심판을 집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얻게 되는 전리품, 그 물품을 탈취하는 데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사울의 변명이 반복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서 순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그 먼 원정 전쟁에 가서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기고 아각을 끌어왔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 대부분을 다 진멸했고 또 좋은 것에서부터 일부분 양과 소를 길갈로 끌어오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자기 책임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끌고 온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 핑계까지 대면서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또 어떠한 명분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기준을 이 세상적인 기준이나 또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그것은 순종인 것이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말씀에서 어긋나는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변명을 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무엘은 또다시 이 사울을 엄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어떤 제물을 잡아드리는 형식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법도에 우리가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서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숫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불순종을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또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보이는 이 모습은 마치 우상 숭배와 같이 여길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조금 어기고 또 세상 법을 조금 위반하더라도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만 있다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져야지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잘못을 하고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첫 번째 사울에 대한 폐위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폐위 선언을 통해서 충격을 받은 사울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거짓된 회개이었음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 반복된 폐위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는 말로는 회개하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24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에 더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따라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죄가 있다면 바로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 사울이 하는 이 회개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된 회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요청하는 것들을 거절하죠. 2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자기 죄를 사하고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26절을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는데 내가 사울 왕과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사울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두 번째 폐위 선언을 하는 거죠. 자, 27절에 보면 이렇게 돌아서는 사무엘을 사울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겉옷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게 되죠. 28절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찢어져 나간 이 옷 조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도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왕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왕의 나라도 찢어져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쐐기를 완전히 박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확정된 심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 사울의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사울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체면과 위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하실 때 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겸손했던 사울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지금 사무엘로부터 2번이나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이 폐위 선언을 확증받은 상태에서도 자기 높일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사무엘을 들러리로 세워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간다 라고 하는 이 승리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자리 지키고 있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이 승리의 공을 사울 왕에게 돌리고 사울이 백성들에게서 왕으로 있음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구제불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무엘도 포기했는지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게 되었고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이 나고 또 사울에 대한 폐위 선언이 이어진 이후에 사무엘이 한 마지막 사역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아각을 직접 불러내어 처형하고 사울과 결별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은 사울이 처형하지 않고 있는 아각을 끌어오게 해서 처형합니다. 사울에게 처형을 맡기지 않고 사무엘이 직접 이렇게 아각을 처형한 것은 이 불순종한 사울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광을 취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것입니다. 32절 중간에 보면 사무엘에게 끌려 나오는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아각이 살아날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사실 자기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라서 자기를 살려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기를 불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살려고 연연할 이유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제 죽는 것 당연한 것이고 이제 담담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아각에 대한 심판이 집행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랬습니다. 아각이 평소에 주변에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가를 지적하는 겁니다. 칼로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끔 다 학살했다는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비인도적 행위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각은 죄 없는 여인들까지 잔인하게 학살을 해서 자식 없이 씨가 마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각이 한 대로 그 집안도 그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심판하면서 아각을 처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냥 모든 일이 맞춰지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과
사무엘이 이제 각각 결별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가서 보지 아니했다. 다시는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종이 권면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보지 않고 다시 말씀이 임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끝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울은 폐위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른 사람이 왕 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고 변명과 핑계로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덮으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주변에 이 사울이 교만해져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 조언해 주거나 바로잡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울 만한 합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서서히 무너져 내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변명하려고만 하고 덮으려고만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반복되고 누적된 실수는 결국 죄악이 되고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때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추어 그렇게 낮은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서서히 잘못되어져 가고 급기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짓고도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고 핑계대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으로 빠져나오려고 할 때 그는 돌이킬 수 없이 두 번이나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선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날 때 무조건 그것을 감추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고 그 잘못을 고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